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테스트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자녀들 가운데서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런데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 사랑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어떤 자녀는 더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덜 사랑하겠어요?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자녀는 가슴에 몫을 박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자녀가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 너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다. 어떤 인생 이사야 7장 13절에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기쁨의 통로 되는 것, 그게 내 행복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인데, 복된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6절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참믿음, 할렐루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노래다, 너는 내 기쁨이다.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음성 듣게 되고 세임 얻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될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안 믿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믿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믿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고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실론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유실론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떤다. 잘한다.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이야기했어요. 귀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괴롭다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잘되게 해주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서도 왜 자꾸 괴롭냐, 허전하냐, 허무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은 11장 5절에 잘 기록을 해놨어요. 에녹을 보면 압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믿음으로. 제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에녹이 되었는데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할 때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슬픈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무드셀라가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을 왜 낳았나 가슴 칠 때도 있을 것이고 친구로부터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아픔, 인생살이가 있었겠지만 어깨에 짓누른 누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항상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과 친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게 제일 기뻐하세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예배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잠깐 기억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을 도무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저기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 창세기 28장 16절,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줬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In this place, 외로운 그곳, 돌베개하며 잠을 자는 그곳, 야곱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곳,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목에 노숙자가 되어서 앞날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준다. 할렐루야. 그때 이곳이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다. 근심하는 돌베개를 바꾸고 기름을 붓고 제단의 돌로 삼고 그곳 이름을 베델, 따라합시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없더라. 에이, 내 인생에 이렇게 불행이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전쟁이 있고 아이고 뭐 하나님 없어.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독일 화장실에 이런 낙서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그 밑에는 뭐라고 썼느냐? 낙서하면 죽는다, 청소부. 그렇게 써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통령 싱가포르에 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김정은 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있다, 트럼프 죽었다 그러면 바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있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분 만나서 식사해 봤습니까? 전화통화 한번 해봤습니까? 교제해 봤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보좌가 분명히 있어요. 아, 나는 언젠가 거기 가겠지. 그 사람 못 갑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의 이름을 한마디로 여호와 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여호와 산마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무지개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가려면은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계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는 현장에서도 한번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와 하고 계신다.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계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믿음. 저 멀리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 단어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만판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와우. 하나님은 그냥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을 주신대요. 상급을 주신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2주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 드리면서 상급을 기대하세요. 기도하면서 상급을 기대하세요. 충성하면서 상급을 기대하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뭡니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해요. 아닙니다. 상을 받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란 말이죠. 그냥 나 오늘 11시에 와서 예배를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게 은혜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상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는 상 받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나 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공력 따라 상을 주신다고 반드시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물주니나 심는이나 다 하나지만은 각각 자기의 일을 따라 자기가 받는 상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할렐루야. 네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금생에도 100배 받으시고 내세에도 영생이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그 상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히브리서 오늘 11장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24절, 25절, 26절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라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나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본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뭘 바라봅니까? 상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아멘.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가정이 되십시오. 더 좋은 아빠가 되십시오. 더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더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큰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 나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왜 상을 거절해요? 아니 나는 왜 천국 가는 것만 만족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 받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뽐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생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서 한 아이가 개근상 받아도 막 엄마 아빠 기뻐하고 박수쳐. 할렐루야. 얘가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장원회 때 막
부모 기쁨 되고 일가 친척의 기쁨이 돼. 내 기쁨만 생각한다면 그까짓 거 상 안 봐도 돼. 내가 상을 받음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기뻐하고 온 나라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 주시는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상 받는 자녀, 기쁨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그저 그렇게 믿지 말고 상 받도록 믿으라는 거죠.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상 얻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자가 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따라합시다. 상을 받도록 예수 믿어라. 상을 받도록 기도해라. 상을 받도록 찬송해라. 상을 받도록 충성해라. 상을 받도록 전도해라. 상을 받도록 사랑해라. 상을 받도록 용서해라. 상 받도록.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딱 정해놓고 바울은 부름의 상을 놓고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후에 나로 하여금 의로운 면류관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어찌 죽을 때 당신의 나일 때 날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낙원 간 사람하고 평생 달려갈 길 달려가고 순교한 바울하고 상이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뭐 이래치나 매로치나 천국 가는 거 똑같은데 뭐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냐? 뭐 하려고 그렇게 헌금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전도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아닙니다. 내가 상 받아야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홍수환 선수라는 권투 선수가 챔피언 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그때 엄마가 얼마나 기쁨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 메달을 엄마한테 바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금메달을 한번 씹어 먹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메달을 대한민국 조국에 바칩니다. 아니, 그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뻐? 만약에 우리 올림픽에 이번에 무슨 올림픽? 축구 월드컵 올림픽이 아니네. 우리 다빈이가 월드컵에 나가가 선수가 된 것도 기쁨인데 얘가 골을 넣어가지고 우승해서 우와, 다빈이만 기쁠까?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온 나라가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상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적도록 충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면류관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멘. 그게 계시록 4장 10절이에요.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리. 아멘.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리. 다시 시작.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면류관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박수 치는 사람은 손이 없어요. 다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야. 선생님이 네가 개근했구나 상 주면서 얼마나 기뻐. 네가 공부 잘했구나 상 주면서 얼마나 기뻐. 상 주시는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기대하세요. 룻기 2장 12절에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과부가 아니라 과부요.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왕따 당할 수도 있지만 보아스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럴 때 보아스가 그 여자를 보더니 네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구나. 너에게 온전한 상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이었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상 중에 말씀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을 때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도 없고 상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죄인이요, 불의한 자죠. 우리는 하나님 상 없이 못 삽니다. 일용할 양식도 상입니다. 햇볕도 상입니다. 숨 쉬는 것도 상입니다. 하루부터 10가지 다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상 받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문화 비유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네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네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네가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실이다, 맞다는 거죠.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야. 난 상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럴까? 배가 부른 거죠. 배가 부른 거죠.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 주님의 상급 없이는 난 못 삽니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거 아니에요. 각양 좋은 온전한 선물 받아야 나누어 줄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께 기쁘시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 따라합시다. 찾는 자. 이 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저기 구한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청하세요. 하나님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식, 내가 악해도 자식이 좋은 거, 떡 달라면 떡 주고 생선 달라면 생선 주지.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상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상 받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 기쁨을 좀 누리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허전한 분이 계십니까? 가졌는데도 안 가졌기 때문에 허전할 줄 알았는데 가졌는데도 왜 그렇지? 가지나 안 가지나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면 나는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뭐 하나님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라. 나와 좀 사귀자. 믿음에는 교제가 있고 교제의 선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뭐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을 기대해라.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상 주신다는데 왜 거절해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잘 될 줄로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더 좋은 것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지극히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날에 놀라운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도 100배 잘 되고 하늘에서도 영생 얻지 못한 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민족에게 통일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 흘렸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다 같이 나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